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배신 예고, 주님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지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런 배신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아시며 죽기 위해 친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 유월절 식사할 곳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객실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지시와 이루어지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주도하신 것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이행하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주도하신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스스로 죽는 길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유월절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다 앉아 먹었다고 했는데 유월절의 식사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유월절 식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일반적인 식사 방식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 앉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사회적으로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식사에서도 여인과 종이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동석하시고 제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항상 둘러 앉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12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있는 자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식탁에 앉은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할 배신과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예고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가르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다니엘 7장 25절과 이사야 53장 6절, 12절 등이 주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한편 주님을 파는 사람에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나게 하신 것이 잘못이나 실수나 혹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배신자로 쓰였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강제가 없었고 피할 수 없던 운명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악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배반은 그 자신에게 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를 짓고 죽으며 화를 입는 심판에 놓이게 되는 일이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멸망으로 가지 않았을 것을 그의 생애가 그의 결말로 인해 슬프게 된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까지 죄악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악된 결과를 낳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언제나 살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복음으로 곧게 나 있습니다. 주님이 끝내 안타까움으로 유다를 보시듯이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도 없고 잘못도 없지만 마치 아쉬운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필요도 없고 죄도 없으시지만 마치 죄인들 중 한 사람처럼 그들 사이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멸망의 길에서 나오게 할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알고 점점 마음으로 알아갑니다. 깊어지는 우리 마음을 따라 우리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랑으로 아파하고 희생하는 것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길을 즐거이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서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성숙해지며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느끼고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